페이지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속에 살면서 벗어날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를 꺼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유와 기쁨을 주지만 또한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내면의 모습이 조금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부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면의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그것이 넘쳐 생활과 삶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면과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믿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내 영혼을 만지고 내 삶을 만지고 내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이들이 생겨날 때에도 이러한 은혜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원군이 그렇게 믿지 말라고 목을 자르고 3족 9족을 멸해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니까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일제 때 6.25 때 공산당들이 그리고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고문을 했었어도 예수를 부인 안 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이해 못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그 예수께 대한 믿음과 또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살았는데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고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리고 물이 많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때였기에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했습니다. 기관장급이었기 때문에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했으니까 기관장급이었기 때문에 키 작고 못난이이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했고 로마에 개취급을 했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지만 그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비참하지 않죠. 속으로는 비참하고. 그러므로 그의 삶은 넉넉한 재정으로 풍족은 했지만 그의 심령은 외롭고 갈급하고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황량했습니다. 돈 챙기려고 온갖 짓을 했지만 넉넉해지니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보람도 못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소문이 자자했던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를 보려고 그리고 그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다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끼어서 삭개오도 고개를 내밀었지만 키가 작아서 많이 작은 것 같아요. 한 14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옆에 서 있는 뽕나무로, 본문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눈이 빠지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왜?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처지가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 쫄딱 망하게 하거나, 죽을 뻔 걸리게 하거나,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거 방법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능력과 살겠다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거죠. 믿어도 적당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매를 들어야 말을 들으니까. 부모 심장은 똑같아요. 어쨌거나 삭개오도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돈은 많아서 삐까뻔쩍 하지만 그러나 속은 그게 아니죠.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경꾼처럼 서 있는 무리들 뒤에 불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많아요. 많은 무리들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들은 누구밖에 안 보여요? 삭개오밖에 안 보여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의 간절함을 어찌 알고 부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죠. 예수님 눈에는. 귀에는 들리죠.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려도. 멀거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구경꾼처럼 서 있는 이들, 그리고 마음은 있으나 믿음은 없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보지 않았어요. 멀리 안 보이는 나무 위에 있어도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느 날 굳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이 피가 흐르는 혼혈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가기를 피하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즉 남편으로부터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여인이 청년적 매춘부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를 가르치운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학대를 연구할 결과 이 여인은 매춘부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일반 여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죠. 남편분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왜 버림을 받았을까? 행실이 부정해서라기보다는 여자들이 버림받는 이유는 한 가지죠. 옛날이나 조선시대나 뭐예요? 애를 못 낳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 아이가 있다는 말이 없는 것을 미루어
아마도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내침을 당하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녀나 행실이 부정해서가 아니고 육신의 한계 때문에 여자 고시를 온전히 하지 못해 남들로부터 부득이 내침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자들이 이 여인을 이용해 먹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식을 못 낳으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유대 사회에서도 결혼 생활에 큰 결격 사유였습니다. 율법에는 자식 못 낳으면 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습상 전통상 집안을 유지하고 일으키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기에 이렇게 수차례 아마도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은 고달프고 부끄럽고 누구처럼 따뜻하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따뜻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서 누구로부터 존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찮은 여자라고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여기며 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금의 남자와 동거는 하고 있지만 사랑도 애틋함도 없는 관계였기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황량했습니다. 왜? 그 당시 중동사회에서 여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남자한테 의지하지 않고서는. 지금도 이슬람 사회는 똑같아요.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여자 혼자서 먹고 못 살아요. 그냥 죽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자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거했다는 거겠죠. 어느 날 사람들 눈을 피해 뜨거운 대낮에, 보통 중동사회에서는 밤에 활동을 해요. 너무나 뜨거워서 영상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여자는 낮에도 왔어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왜? 처지가 그러니까.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는데 웬 남자가 앉아있다가 물 좀 달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보아하니 유대인이었고 멀쩡하게 생긴 젊은 남자였습니다. 나한테 수작을 걸려고 그러나 하면서 경계하였고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물을 달라고 하느니 생수? 이 여인이 솔깃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은 일부러 흘린 겁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왜? 반쪽짜리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이 여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지금 이 말을 거는 이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으니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누구길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수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지금 물길러 왔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더 목이 마른 겁니다. 갈증이 납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사, 잘못한 죄도 없는데 계속 꼬이는 자신의 삶에 답답함과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물깃는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일부러. 왜? 내면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을 알고 생수라는 단어를 흘린 겁니다. 생수가 필요한 여인입니다. 내 인생 언제나 피나 내 인생 꿈 많은 내 인생 언제나 활짝 꽃을 피울까 하는 간절함이 이 여인의 가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생수라고 하니 눈이 번쩍 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보기에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먼지투성이고 언제 세수를 했는지 꾀죄죄하고 별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의심 반 의구심 반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지? 무슨 생수? 그러자 예수님은 말도 안 했는데 이 여자의 과거를 말했습니다. 남편 5, 지금 6번째 남자, 정곡이 찔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말하는 것을 들으며 이 여자는 한 가닥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 나를 아는구나. 내 과거를 아는구나. 그럼 내 마음도 알겠네. 내 처지도 알겠네. 내 슬픔도 알겠네. 내 갈증도 알겠네. 20절의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말은 예배에 대해서이지만 사실은 차별받고 있는 자신들 사마리아인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인 취급 그리고 불결한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요? 이 여인처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불결한 취급, 죄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들을 빗대서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받으시고 딴 데서 예배 드린다고 안 받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이방인이건 불결한 너같이 불결한 죄인이건 너처럼 남편 5을 갈아치운 여자건 상관없이 누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아,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다고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알아주고 불결한 죄인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다고 메시아 입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여인에겐 그렇게 들렸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아픔과 슬픔을 건드려주고 대화로서 인격적인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나서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족쇄처럼 묶고 있었던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억눌림이 풀어지는 은혜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은 와서 봐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중심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위해서,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준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베드로가 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덥석 붙잡고 어부일을 때려치고 제자가 되어 아무런 보장도 없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더랬습니다. 비록 고단하고 대가 없는 제자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하고 사랑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베드로는 위안을 삼으며 그 뒤를 고생스럽지만 참고 뒤따라갔습니다. 더욱이 가진 것 다 내버리고 따라다닌 그 예수님은 말 그대로 기적을 일으키고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으며 왕처럼 떠봤더니 베드로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아,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내가 줄을 잘 섰네. 내가 아주 튼튼한 동아줄을 잘 잡았네. 내 가진 것 다 그만두고 따라온 보람이 있구만 하면서 비록 한 대짬을 자고 가끔씩 굶어도 이제 곧 고생 끝 좋은 날이 온다는 희망을 품고 견디고 참고 베드로는 그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희망으로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의 제자 인생은 문제가 없었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어느 날 힘없이 반항 한번 안 해보고 로마 군병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상식 밖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눈꽃만큼 하찮게 여기고 지적의 대상이었던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수작에 의해 로마 군병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아무 힘도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보았고 경험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제국의 그 큰 세력 앞에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하는 탄식과 함께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팔아먹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고생이 속절없이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3년간의 꿈같은 허송세월 뿐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이제 의기소침하여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순탄한 일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고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얄궂은 말이지만 그의 질병과 그의 도망질과 낙심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였는데 그때만큼은 베드로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일이 된 계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의 바닥을 보고 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 찾아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토닥여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다시 일생을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 역시 고생하고 고난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과 자기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3사람,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베드로 모두 환경과 마음의 깊은 상처와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어 고쳐주셨고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탄탄대로를 걸어간 것은 아니지만 고생길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그리고 능력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고 문제없는 삶도 없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일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건 마귀 자식이죠. 다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느냐 하는 것만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갈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형편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는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모릅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자도 베드로도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워졌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만이 장땡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계속 부딪히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상황에 닥쳐도 어떻게든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뚫어내려고 바둥바둥 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열매들이 조그만하게라도 조그만하게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결국은 큰 나무로 집의 나무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지 한순간에 자라지는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능력받고 40일 금식 기도해서 능력받고 그 집회 한번 가보세요. 그 목사님들이 그 능력받은 목사님들 무슨 얘기를 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욕적으로밖에 안 해요. 능력받았다고. 보고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능력받은 것은 은사일 뿐이고 선물일 뿐이고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라 하는 도구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은사 노릇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더 겸손히 낮아져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능력 받으면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면 엉뚱한 짓만 해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 부흥은 수단이라고요. 수단.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수단.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부흥되면 그걸 끝이야. 많은 목사님도 교회 부흥이 목적이야. 그 부흥에서 어쩌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이 왔었어요. 부흥이 왔었는데 어떻게 했냐고. 1200만 명이 예수를 믿어. 4분의 1이. 부흥 중에 부흥이지. 그거 어땠냐고요. 뭐 했어요? 딴짓거리 했어요. 지금 반토막도 안 났어요. 지금 500만 명밖에 안 믿는데. 부흥 할 게 아니고 부흥을 주면 너희들 뭐 할래? 그거부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부흥 주시면 부흥 안 누릴게요. 축복 주시면 축복 안 누릴게요. 안 누리고 끝까지 충성할게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죠.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준비 안 됐어요. 그래 부흥이 오지 않는 겁니다. 부흥 줘봤자 헛거니까. 자식한테 재산 물려줘봤자 헛짓하니까 안 주지.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삭개와 같은 마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 낙심한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끝까지 품고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중국 주중대사까지 김하정 장로님 같은 분. 김하정 장로님은 장로님이에요. 은사도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주셔요. 그래도 그분은 절대로 고개 뻣뻣하게 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오직 복음 증거하고 교회 섬기는 일에만 충성을 다해요. 그 대단한 분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우리는 그런 분들을 귀감으로 삼아서 그분들 뒤를 따라가 되겠죠.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으로 이미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바로 그 길을 가면 안 되고 의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의 대한민국.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나 잘났다고, 우리 한국 잘났다고, 대한민국 외치면서 우리 잘났다, 우리 잘났다 할 게 아니라고 지금이요. 저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 보세요. 다 나가리예요, 나가리. 파리 올림픽이죠. 파리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완전 적그리스도의 파리. 개막식, 폐막식 보세요. 완전 예수님 무시하고 완전 하나님 욕보이는 그런 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파리가. 프랑스가. 그 뒤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 선진들이 이루었던 그 믿음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앞길을 열어 나아가시는 우리 각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한국교회, 대한민국, 세계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삭개오를 보고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베드로를 봅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새롭게 고쳐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비한 마음, 낮아진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에 헐떡거리며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같이 늘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며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뜻이 우리의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